할렐루야. 성경 퀴즈 앤 리뷰 창세기 4장 시간입니다. 우리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우리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죠. 그때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붙여준 이름이 여자라 그랬어요.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라고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것들이 또 아담, 또 에노시, 또 게베르라는 단어들이 더 있다고 말씀드려봤어요. 자, 4장에 보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가인 아벨도 있고, 또 가인의 우리 자손들 중에 에녹도 있고, 뭐 우리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라멕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성경 퀴즈 앤 리뷰 시간은 오픈북 테스트라고 했죠.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불러다 놓고 성경 공부 시킬 만한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걸 좀 보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뭐 강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제가 두 가지를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해서 예전에 동영상 찍을 때 언급 안 했던 거를 퀴즈를 통해서 하자라는 첫 번째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쉽게 가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퀴즈도 내고 리뷰도 하고 그렇게 이 정도 됐으면 누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라고 찾으실 수 있으셨겠죠. 정답은 우리 에노스 때. 우리 이제 다음에 창세기 5장의 계보에도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그 에노스 때. 근데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기도를 강조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 기도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발매였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많이 하라고 맨날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반복할 거고. 사람은 자기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구원의 때 하나님이 좀 나를 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때니까 에노스 때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돼요. 아담, 하와라는 얘기도 했지만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3장에서 4장에 오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런 소망,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자손을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 레미가 딱 태어나는데 이름을 가인이라고 그랬죠.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녀석이 우리가 볼 때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녀일 거야 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그래서 돌지혜를 딱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의 뜻 헤벨이라고 그러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 용서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태어났는데도 하나님 안 부르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라 그래서 열심히 아들내미하고 땅을 팠어요. 아담이 부부가 땅을 팠는데 하나님 안 부르신다는 거. 우리는 뭔 일을 해보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이런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갑자기 여기 와서 부교육자상을 할 때는 담임 목사님 뭐 시키냐면 아픈 환자들도 와서 교회 정서하세요. 같이 전도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으로 행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뭐 그분의 뭐 체험이겠죠. 저는 동의하진 않죠. 하나님의 심판은 좀 어떤 때는 냉정해요. 잔혹해요. 사람들이 인정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됐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릎 꿇고 사죄하면 용서해야 된다 뭐 되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면 범죄자야. 근데 그 피해 당사자가 용서 안 했는데도 자기들이 공탁금 걸고 재판에 반상문 쓰면 형량이 감경돼,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는 나라. 일본 같은 놈들은 뭐 머리 받고 사죄하고 또 할복자살하고 이런 걸로 끝장을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의 어떤 행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가 그냥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않아요. 그 죄가 없어졌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반복적으로 용서해 줬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대면대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놈들은 내일 죽으니까 오늘 술 처먹고 놀자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눈물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했겠죠. 반성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와봐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모자 같은 경우는 의인 한 명 있으면 찾아와봐 그러는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주시죠. 우리 모사장 이드로의 후손 겐족속들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 요나답의 후손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요나답이 북이스라엘 예후와 같이 우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싹 정리할 때 열심을 냈던 그 조상의 말대로 뭐 재산이 없어요. 땅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그래요. 그 양이나 치고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받으니까 밖에 있지 못하고 잡혀가서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고 저쪽 포로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숨어왔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도 하는 말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는지 이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술 한잔 따라주는데 아무도 안 마셔. 우리는 술 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엉터리야. 술 좋아하시는 분들, 담배 피우는 분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상이 한마디 했다고. 응? 자, 가인까지 했고, 우리 아벨까지 했어요. 그러고 이제 가인이 하고 아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한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첫 소산물들을 드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제를 드린 것 같고, 우리 아벨 같은 경우는 양이니까 뭘까요 이거? 화목제 내지는 번제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둘이를 합치면 뭐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쯤 드린 것이 될까요? 화목제쯤 드린 것이 될까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인 건 안 받았죠. 그게 막 안색이 변했다 그래 막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아니 뭐야 하나님은 내가 더 땀 흘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엄한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죠. 동생이 뭔 잘못 있어요? 똑같은데 선택하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택은 하나님 온전한 몫이잖아요.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 권능이시고. 근데 우리가 막 그거 갖고 뭐라고 그래.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야. 근데 왜 저 사람은 복 주시고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셔요? 이런 불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봉사할 때도 보면 나는 일이 자꾸 막혀.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잘 돼. 하나님 뜻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는가 봐야지. 또 때로는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나는 너무 잘 돼. 하나님 은혜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있은 다음에 가인도 하나님이 야 너는 유리해라. 나그네 생활 살아라. 땅에 정착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인이 말은 듣겠어요. 안 들어. 하나님도 죽이지 못하게 내가 표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어. 동영상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한 조상이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손들이 태어났어. 근데 그 자손들 중에 여자를 하나 만나서 자기도 결혼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살은 나이를 알아야 돼, 나이를. 지금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러고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요. 결국에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그래요. 엄청 오래 살았죠. 그쵸? 그 긴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단군 조선이 있잖아요. 응? 환웅 뭐 이렇게 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한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막 몇 세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어? 개천절이 있잖아요. 2333년을 더 해야 되잖아, 서기에다가. 그 긴 세월 동안에 한 분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뭐 믿을 수도 있겠지만, 한 분의 통치 기간으로도 볼 수 있잖아. 왕조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해 못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아빠, 아들의 이름이 같을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이름도 같을 수도 있어. 2세, 3세 이렇게 얘기하고. 어? 좀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넘기면 되고, 항상 이럴 때는 이런 얘기 하죠. 궁금하면 기도하세요. 한 3개월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3개월이 책 지나기도 전에 그 안에 내가 그런 기도 안 하게 되면 내 신앙 상황인데 전혀 지장 없는 허탄한 기도니까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넘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 얘기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신대원 가서 제가 수업 받는 중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수납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친다고. 성경 66권 다 읽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 여기 달라. 최근에 제가 선물이라는 거하고 뇌물이라는 얘기는 좀 다르게 해봤어요. 우리 잠언서 읽다 보면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뭔지 모르겠어. 뇌물 주면 안 돼. 재판을 이렇게 어그러지게 한다고. 응? 우리 지금 출애굽기 많이 나갔죠. 그 안에 율법 설명하는 거 보면 가난하다고 너무 봐줘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특별하게 더 착취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잠언서 보면 선물은 사람의 관계는 더 넓혀주는데 은혜를 받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자신의 그 철학으로, 자신의 신학으로 딱 번역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에녹이에요. 에녹. 에노크라고 읽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시작된 창시된의 뜻이야. 이제 나의 시대가 펼쳐질 거야 이런 거야. 자기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축복이잖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게 1번이야. 자기가 그런 첫 발을 디뎠다 이런 의미. 아담과 하와도 자녀 첫 번째 가인을 얻은 다음에 얻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땅과 자손의 축복을 굉장히 바라본다라는 거. 땅과 자손의 축복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 안 바라보거든.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은 이 땅과 자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도 땅을 갈고 지키라 하셨잖아요. 먼저 땅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얻게 해야 되는데 자녀를 얻기 전에 범죄하고 쫓겨나는 거거든. 그래서 아주 기름진 땅,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대화도 하고 만나도 주시는 그 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좀 척박한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쉽게 말하면. 족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저기 광야에서 지금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한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자녀들이 지금 쭉쭉쭉쭉 나왔고 라멕은 지금 아내를 둘을 얻어버리죠.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야발 같은 경우는 가축 치는 거. 자기 동생 우리 아벨이 했던 거 자손들 중에 하나 나온 것이고요. 또 유발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음악인이야. 그래서 수금과 퉁소를 잡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는 대장장이 구리와 소를 다루는 것과 함께 또 딸내미 하나 얻었어. 행복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자고해 스스로를. 그래서 자기 손끝만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우리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그랬죠.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줬잖아요. 근데 자기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래서 나는 사람 죽어도 벌 받을 일이 없어. 이렇게 단단하게 얘기한다는 게 소위 말해서 개판이 된 거죠. 지금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요. 제가 동영상에도 얘기했던데 민수기 35장 33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린 자가 책임져야 된다. 다윗도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에 가고 있죠. 아담이 지금 가인을 얻고 아벨을 얻었는데 가인하고 아벨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가 열받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밥 못 내고 하나님 안 받았지 뭐 아벨이 먼저 오지. 아마도 아벨이 뭔가 좀 문제가 있었겠지. 자기는 받았다고 좋아하던가 뭔가 해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동생놈이 미워갖고 죽였으니까 결국에는 그 가인은 또 방랑해야 되잖아요. 유리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 다윗왕한테 와가지고 어떤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아들내미가 다른 아들내미 하나 죽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들 죽이자 그러면 아들 둘 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외갓집에 도망갔던 놈 불러오잖아요.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잖아. 형이 자기 친여동생 강간했다고 죽여보려고 그러는데 기회가 안 됐다가 나중에 기회 잡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는 도망갔는데 그놈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올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 지어내서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아들 둘이 있다가 한 놈은 죽고 하나는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에노스예요. 히브리어는 에노시 그래요. 뜻이 뭐냐면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라는 거, 썩었다라는 거. 아들 둘을 보면서 썩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사는 동안에 본 자신의 자손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쌓인 것 같아. 제가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죠. 하루에도 뭐 12번, 어떤 때는 저 24번도 변한다 그래요. 감정의 기복가 막 이래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뺐나 이지랄 하는 것처럼. 근데 기쁜 건 기쁜 거지만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풀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는 쭉 가라앉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그거 몇 번 얘기했죠. 익산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이 제가 저희 사무 소개팅 간다니까 꼭 사입으라고 돈 5만 원 주셔갖고 꼭 이쁜 걸로 사입어야 돼. 그래서 사입은 거. 권사님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권사님 어떤 분인가 말씀드렸죠. 남편이 치매가 드셔가지고 집에 계시다가 어디로 밖에 나가면 못 찾아요. 근데 마침 이분도 믿음이 좋아. 그래서 교회까지 오셔서 이따가 오시면 모셔가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치매 환자들이 밥 먹고 돌아서면서 나 밥 안 줘? 이러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배 잘 드리시고 점심 때 식사하실 때 보면 권사님이 앞에 앉아갖고 반찬 다 이렇게 올려주셔야 하고 바빠요. 아니면 아마 맨밥만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옆에서 제가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약간 치매기가 있으실 때니까 어머니가 뭐 뇌졸중 증세를 제가 22살부터 때부터 약하게 계속 겪으셨던 때니까요. 제가 사역할 때는 어머님 굉장히 치매기가 심했대요. 제가 신대원 입시 보고 그 다음날 면접 볼 때 제가 몇 번 말했는데 김제 시내에 저희 이제 면단위에 사는 셈이고 시내 바로 위에 손이 이모님이 사셔요. 언니가 사니까 거기 보러 간다고 가셨던 것 같아. 근데 이 양반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내 헤매는데 어떤 분한테 발견이 돼갖고 택시기사가 어머님 모시고 저희 집까지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날 면접 보면서 저 면접관 되게 내려오는 내내 욕하면서 내려온 날이거든요. 목사가 되려는 사람인데 신대원 면접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제 인생에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될 만큼 욕 바가지로 하고 내려올 때거든요. 아버지가 그날은 말 안 하시고 며칠 후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저희 작은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으로 계셨던 곳, 저도 가서 한 2년 정도 신앙생활 했고 했던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가끔가다 어르신들한테 뭐 못했어요 하고 조금 후회하고 착한 일 못했다고 후회하는 것은 아버님, 어머님을 그렇게 잘 대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감사해서 못 갚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베풀고 살라고 그러죠. 받을 길 없는 게 반드시 되돌려 주지 못하는 분한테 제가 하라잖아요. 제가 목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관도라고 말씀 안 하셨다고 믿고 그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아서
권사님 하고 그 남편분한테 제가 물 한 잔 떠다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육자들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아작이 났어요. 목사님 사역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가시는 분도 많고, 또 우리 부목사님 좋다고 성도님들이 모시고 같이 나가서 개척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부교육자들한테 정을 안 주려고 그랬는데 너는 아니다 그러셔서 그 물 한 잔이 그렇게 권사님한테 밟혔나 봐요, 눈에. 그래서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바깥에 지금 뭔가 막 들어오니까 아마 오늘 계속 영하였거든요. 그래서 동파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반송이 나오네요. 건강 주의하시고, 또 이런 때가 성경 보기가 좋아요. 밖에 못 나가잖아. 그러면 조그만 시간들을 들여서 성경을 좀 보시고 왜 이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좀 한번 밝혀봤어요. 참 재밌죠? 그러면 우리가 개똥이 쇠똥이랑 지은 거랑 비슷하잖아. 우리는 이름을 험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험하게 지었어요. 낮은 사람이라고 하인이라고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인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든 뭐 양반이 됐든 종이 됐든 오래 사는 게 그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험하면, 이름이 하찮으면 오래 산다고 믿어서 그렇게 이름들이 이상한 거야. 한국 사람들 이름, 개떡 같은 이름들 많아갖고 맨날 개명한다고 올라온 거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성경도 그래요. 이름 듣다 보면 이게 뭐야? 누구는 엄청난 소망을 담아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실망을 담아서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시대상을 반영한다라고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참 혼탁해졌어요. 벌써 살인이 2번이 일어났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라멕이라는 사람도 지금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러는데 너무 당당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봤어. 근데 더 당당한 거야, 이게. 그래서 시대상이 암울하다라는 거야. 그런 암울한 시대상 가운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저런 놈들 잡아갖고 혼내주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야.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으로 대항도 하지만 결국에는 저항하는 거죠. 비폭력, 무저항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오셨으면 재림시까지 고난의 시기야.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항상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도 말씀이 좋다라는 거. 이사를 가면 이렇게 울리지 않아갖고 개인 예배 간단해야죠. 새벽 예배하는 것처럼. 찬송 하나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주기도문 한 번도 끝내도 되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한번 보여줄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너무 잘 들려. 위아랫집으로 잘 들릴 것 같아서 지금 조용조용히 하잖아요. 제 귀에는 지금 저희 사모가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여기까지 다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제대로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우웅 하는 소리도 가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재미없다고 맨날 얘기하는 계보, 족보가 조금 포함된 창세기 5장으로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